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인 되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죽은 것이나 살아있는 것이나 혹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위협이든 아니면 어떤 풍성한 그런 생명력이든 이 영적인 존재이든 아니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든 과거의 일이든 지금의 일이나 혹은 미래에 있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감히 재단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내가 계산이 안 되는 어떤 그런 큰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을 선포하죠. 죄로부터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으며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냥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이 되어 주시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마음에 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3절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고 모세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 이름을 지우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없어서 이들을 그냥 죽이려고 일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폐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겁니까? 사실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후에 현실적인 삶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 계속해서 믿어도 되는 거야? 이분이 정말 신실하신 건가?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제 12장부터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에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질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이것을 fai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인데, 지금 너무나 많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거기다 이제는 로마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한국은 일본의 압제하에 한 36년간 압제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즘은 운동 경기를 해도 다른 나라한테 져도 되지만 어디한테 지면 안 돼요? 일본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36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가 70년이고요. 그리고 수백 년을 지금 다른 나라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이 얼마나, 그 슬픔이 얼마나 깊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와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겁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럼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다 누려서 하나님마다 잘 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내하라고 하셨지만 인내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인내가 아니라 그냥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던지는 질문,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나에 대한 언약이 아닌가? 저건 다른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언약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실패한 건가? 내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패하고 폐기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죠. 제사장 나라들이었잖아요. 6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었고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요.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세를 누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예수님도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시점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걸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그냥 선포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 과정 속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연기가 막 자욱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음을 눈으로 보여주셨고요.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는요,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시내산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보여주신 대로 이제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에도 임합니다. 구름이 가득 끼죠. 그 역대하 5장 14절에는요, 성막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이삭에게도 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도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에게 와요. 창세기 28장 13절에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으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다윗에게까지 갑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셨고요.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으며 또한 요셉을 통해서 하십니다. 요셉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요셉이 있는 가정을 축복하셨고 요셉이 있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그 다윗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며 참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다윗을 통해서 또한 확증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아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 속에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정작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언약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는 그 의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9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볼지니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의 대답은요 당신들이 지금 잠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지나 누구를 통해서 완성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단지 김씨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씨성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족보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어딜 막 쭉 올라가다 보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참 이스라엘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약속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삭 외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사실은 시기로 보면 첫 장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리고 그 후에도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리고 수아 이런 자녀들을 낳아요. 근데 약속의 자녀는 누구뿐이 없었어요? 이삭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도요. 첫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셨고요. 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에서가 첫째입니다.
장자는 에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로마서 9장 10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나가 죽으라는 겁니까? 에서는 저주 아래 살라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그들이 서로 떨어졌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그 관계가 서먹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롯이 위험에 처했다면 아브라함은 군대를 일으켜서 가서 그를 구해 나온, 그를 참 사랑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이 거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롯이 그런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 죽이시고 아브라함 하나만 살리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나니. 이 약속의 자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한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개념을 착각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이 약속이 이거 실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은혜 아래서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약속을 통해서 약속의 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단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런 언약의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아직도 외세의 침략 아래 있고, 왜 계속해서 이런 내가 너무 힘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왜 인내해야 되고, 이 정도면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닙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이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비와 폭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만 사는 것을 만족하고 살겠다라고 해도 포기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람이 계약서를 써도 그거 함부로 사람이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을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행위로 할 수 없는 것 안에서 행위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실패하고 폐하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산을 펴야죠. 제가 우산을 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우산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길을 걷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우산을 딱 빼서 들더니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럼 제가 착한 남편이니까 그대로 갈까요? 제가 우산을 뺐겠죠. 저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께 우산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손을 뻗어서 그 우산대를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산대가 뺏기시겠습니까? 뺏은 줄 알고 착각하고 가는데 어디예요? 비가 내리는 대로.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따라오셔야죠. 이게 뭐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마치 비서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서 하나님 우산 들고 막 쫓아와서 내가 비에 맞지 않도록 포구에서 내가 안전하도록 내가 움직이는데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계속 움직이라고 말씀. 내가 일로 왔으니까 반석이 밑으로 와야죠. 내가 일로 왔으니까 요새를 여기다 세우셔야죠. 하나님께서 우산을 피셨습니다. 하나님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산 아래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기 위해서 날개를 폈습니다. 아기새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산 아래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우산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로 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산 아래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에 오기 전에
잠깐 방문했을 때 했던 설교 내용 중에 제가 예화로 든 것이 예전에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펌프, 그 물 나오는 펌프를 예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세대는 못 봤을 겁니다. 그 수도가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물을 담는 큰 그릇이 하나 있고 바가지가 있죠. 그럼 바가지 물을 떠서 그 펌프 위에다 안에다 위에다 보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재빠르게 펌프를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밑에서 쭉 올라옵니다. 예. 저희가 은혜 아래 사는데 하나님의 생수가 정말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그런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주신 것이 이게 자동 펌프면 그냥 꼭지만 탁 트면 우리 쫙 나오면 좋은데 수동 펌프를 주셨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무엇보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다음 믿음을 주셔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십니다. 한 걸음 먼저 내딛어야 그 다음 발걸음 걷게 하세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그 물을 부으시고 펌프질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펌프의 특징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펌프질하면 안 나와요. 저도 그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 안 나오는데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거기다 붓고 그 물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이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물을 안 부으면 그냥 팍팍 소리만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고 폐허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그 다음 믿음으로 가셔야죠. 믿음을 좀 키우셔야죠.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셔야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산 들고 계시니까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절로 가면 흙탕물인데요. 이거 외달인데 나는 이거 고수공포증이 있는데요. 저는 저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근데 주님은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펌프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순종의 발걸음을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이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계속 펌프질해서 계속 그 풍성한 물을 매일매일 누리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펌프질을 멈추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좋아서 막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찬양해서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뜸해지시더라고. 어느 순간 보면 얼굴이 굳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권면해서 그러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막 해도 안 돼요. 안 나와요.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펌프, 그 수동 펌프를 쓸 때 항상 기억할 게 뭔지 아세요? 물을 다 사용하신 후에 꼭 물을 닫아놔요. 그래야 그걸 다시 떠서 넣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 은혜자매님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보고 알았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간증이 쌓이고 그것을 내가 조금 침체되어 있을 때 다시 그 간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을 쏟아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쌓아놓은 게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선포되어 주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이셔서 목자를 붙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일꾼을 붙이시고 목회자를 붙이시고 기도팀을 붙이셔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주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쓰실 때 그 믿음이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고 생각하고 계산만 하는 걸로 되지 않더라고요. 한 걸음 디디셔야 돼요. 그럼 그 디디게 하신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또 다른 한 발을 내딛게 해요. 근데 너무 벅찰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옆에 보세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늘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중보하고 계신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하늘 가족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영철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이정희 목사님 오늘 엘리베이터 때문에 3주간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목회자들만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목자들이, 목자장들이, 예배 목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성령님만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너무 지금 드라이하고 기쁨이 없고 충만함이 없으세요. 간증을 거기다 쏟아내세요. 믿음을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펌프질 하십시오. 아무리 돌아봐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해도 감격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목자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저에게 오세요. 박 목사님이 가세요. 사모님들한테 가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용수 형제님이 쓴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기도가 어려우셨대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셨대요. 이제 탄식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성령님, 저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뭐 들린 것도 아니고 뭐 한데 하여간 그 참 요상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시는 것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 순종의 자리에 서셔서 다음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와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산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로 비와 폭우를 피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시고 간증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